네,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지난번에 4페이지 중간까지 봤죠? 네, 오늘 그 이유 조금 보고 다음 진도는 제가 수녀님하고 의논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이 나라는 세속 권력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신앙과 사랑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주 하느님에게서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세상 한가운데서 이 나라는 희망의 위대한 힘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님의 나라는 끝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하느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그 안에서 하느님의 왕국이 이 세상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전해준 약속은 참됩니다. 이것은 언제나 새롭게 실현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나라는 끝이 없다. 영원한 나라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도 이게 그대로 들어갔죠.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다. 그분의 나라는 끝이 있다고 하는 또 이단들이 있었어요. 또 그런 영향도 이제 있었고, 우리가 꿈꾸는 이 우리의 구원의 어떤 최종 목적은 이 영원한 하느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서도 실현이 되고 우리가 언젠가는 또 그 다스림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살 것이라는 그게 우리 구원의 최종 목적이고 희망의 그 근거가 되는 부분이죠. 하느님의 다스림, 하느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성사학자들과 이제 많은 교부들이 얘기를 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느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게 가장 거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하느님의 뜻을 또 식별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또 중요하죠.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예수님도 늘 그렇게 기도하셨죠. 오늘따라 이렇게 목이 메이네 자꾸. 네. 그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천사의 인사말에 대한 마리아의 첫 번째 반응은 몹시 놀람과 깊은 생각에 잠김입니다. 이것은 스가랴의 반응과 다릅니다. 스가랴는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경우에 첫 번째 반응에 놀라다라는 동일한 말이 사용되지만 그 다음에는 두려움이란 말이 뒤따르지 않고 천사의 인사말에 대해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천사가 한 인사말이 무슨 뜻인지 생각합니다. 곧 자기 자신과 대화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기서 이미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미지에 대한 특징적인 요소가 드러납니다. 이러한 특징은 루카복음서에서 말씀에 비추어 자기 내면을 되돌아보는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두 번 더 나옵니다. 각주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이때 사용된 그리스어 동사가 쉼발로라는 이제 쓸 곳이 많아서 좋네요.
그러니까 크게 써지고 좋네요, 아주. 네. 쉼발로라는 동사거든요. 이렇게 쉼하면 함께, 쉼포니 하면 함께 놓는 거, 쉼포지움 하면 함께 뭔가 이렇게 다. 쉼은 이제 라틴어 꿈으로 이제 번역이 되죠. 꿈은 또 앞에 붙으면 꼰 이렇게 되고, 이제 발로 하면 이제 뭔가를 뭐 던지거나, 하여튼 동사는 항상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쉰발로 하면 원래는 함께 깨어진 조각을 맞추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파생된 명사가 쉼볼론. 쉼볼론 하면 쉼볼이죠, 그죠? 이게 뭐죠, 이게? 신경이죠, 신경. 신앙 고백문을 쉼볼룸이라고 하죠, 심볼. 여기서 온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 함께 맞추어 보는, 우리 수녀님들 고대에 생각하면 우리가 오늘날과 같이 서로를 알아보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죠? 박해 시대 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위장한 사람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우리 조선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인 척하고 들어와서 이제 밀고하고 잡혀가고 박해 당하고 순교하고 이런 이제 그 레파토리가 똑같이 이어지는데, 이제 적인지 아군인지 피하 식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속일 수 있잖아요. 나도 신자다. 그러면 네가 신자인 그 징표를 보여야 되잖아요. 그럴 때 네가 신자면 신앙 고백문을 외워봐라. 이렇게 한 거죠. 외우면 신자고 못 외우면 신자가 아닌 거죠. 신자다 했는데 당연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의미. 원래도 우리 옛날에도 보면 뭐 수녀님들이 뭐 TV를 잘 안 보시겠지만 이제 드라마, 영화, 사극 이런 데 보면 그 서로의 그 신원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만났을 때 뭔가를 이렇게 품속에서 꺼내요. 이렇게 이제 깨진 이 조각 이런 거를 가지고 둘이 서로 맞춰 봅니다. 그래서 이게 탁 맞아요. 이게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그러면 이게 옛날에 이것을 가지고 간 뭐 우리 왕실의 일원이라든지 우리 가족, 옛날에 뭐 집을 떠나간 가족이라든지 그런 신원 보증의 표지. 이때 서로 그 맞춰보는 행위가 이 쉰발로였거든요. 쉰발로. 그러면 성모님께서 쉰발로를 했다는 것은 성모님도 뭔가를 맞춰본 거죠. 그게 뭘 맞춰보셨겠어요? 하느님의 그 메시지하고 지금 성모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하고 이 두 가지를 서로 맞춰보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묵상이라는 그 단어로 또 연결이 됩니다. 물론 단어 자체는 다른데 우리가 묵상이라고 할 때 또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고자 할 때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하느님께서 주신 메시지 혹은 말씀과 그걸 맞춰보는 거죠. 그게 묵상의 가장 기본 요소가 됩니다. 수녀님들 잘 하시겠지만 신자들은 묵상하세요 하면은 촛불 켜고 눈 감고 이렇게 가만히 있거든요. 그러다 스르르 잠들고, 그런 묵상이 아니고 그 내면에서 또 내면에서 올라오는 뭔가를 또 하느님의 말씀과 맞춰봐야 돼요. 수녀님들 내면에서 끊임없이 뭔가가 올라올 건데
그 중에서 무엇이 하느님의 뜻이고 성령의 이끄심이고 무엇이 내 뜻이고 내 욕망인지 무엇이 악의 유혹이고 속삭임인지 이걸 식별을 해야 되잖아요.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단어가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여기에 그리스어로 디아라는 전치사가 붙으면 디아발로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또 명사화되면 디아볼론. 예. 이게 디아볼로 어디서 들어보셨죠? 예. 사탄을 디아볼로라고 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탄의 어원은 쉼발로 하면 함께 맞추는 건데 디아라는 전치사가 들어가면 그걸 어긋나게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맞추거나 같이 한쪽 방향으로 뭔가를 던지는 게 아니고 어긋나도록 반대쪽으로. 그래서 디아발로 하면 이게 이제 분열이라는 단어의 근원이 되죠. 이게 칠판이 다 좋은데 이제 떨리는 게 문제네.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 공동체에서 뭔가가 서로가 어긋나게 만드는 그 분열의 씨앗을 그렇게 던지죠. 우리가 함께 같은 길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함께 길을 가다 하면 쉰 호도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즘 시노달리타스라는 말도 거기서 온 거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가장 좋아하신 단어고 가장 또 집중했던 일이기도 하죠. 시노달리타스. 그 반대가 디아발로, 디아볼론. 뭔가 함께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긋나게 만드는. 사실 수녀님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뜻이 서로 처음부터 맞을 수는 없죠. 시노달리타스를 왜 하겠어요? 안 맞으니까 그 맞추는 거잖아요. 서로가 가장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서로 다른 뜻을 맞춰가는 거고 수녀님들 총회하는 이유도 다 거기 있죠. 우리 수녀회를 하느님의 뜻에 맞는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이때 다양한 의견들이 있죠. 다양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가는 게 쉰발로라면 디아발로는 다양한 의견들이 계속 각자의 길을 가도록 그게 이제 분열의 시작이 되죠. 그리스도교는 2000년 동안 이 역사를 또 겪어왔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도 일치되지 못하고 있죠. 여러 종파로 여전히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지금 교황님이 작년 5월 8일에 처음 교황님 되셨을 때 첫인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일치였거든요. 일치. 본인이 추구하는 방향은 하나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레오 교황님 5세기의 그 레오 대교황님도 하셨던 위대한 일이 그 교회 일치에 큰 공헌을 하신 거예요. 칼케돈 공의회라는 그 회의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과 위격과 위격적 결합 이런 막 머리 아픈 이것을 최종적으로 정리했는데 거기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 레오 1세 대교황님이셨고 이제 그분이 이제 로마를 일치로 지켜낸 분이셨죠. 그래서 대교황이라는 그 라틴어로 마뉴스라는 이 영예로운 칭호가 붙었죠. 이 칭호는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레오 1세와 그레고리오 대교황 두 분 다 교부예요. 이 두 분 빼고는 2000년 교회 역사에서 한 번도 교황님에게 이 영예를 주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요한 바오로 2세가 돌아가시고 이제 성인 품에도 올랐죠. 그래서 그분이 대교황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아직 그런 작업이 진행되지는 않고 있고,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칭호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굳이 이런 거를 부여해야 된다면 저는 베네딕토 교황님이 오히려 받을 만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지금 많은 분들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뭐 그분도 그분 나름으로 받아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고, 저는 베네딕토 교황님이 재평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이 끼어 있는 분이거든요. 요한 바오로 2세와 프란치스코 교황 사이에 끼어서 사실 빛을 전혀 받지 못했던 그분의 업적이 드러나지 않았던, 여전히 묻혀있는 그래서 제가 나자렛 예수를 선택한 이유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 쉼발로라는 단어는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는 데 사용하신 단어니까 우리도 하느님의 뜻을 찾을 때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 공동체에게, 또 지금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올라오고 있는 것들과 하느님의 말씀 혹은 메시지를 함께 놓고 보는, 그러면서 하느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천사 안에서 하느님이 가까이 오신 사실에 대한 첫 반응으로 놀라움에 머무르지 않고 이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현실 앞에서 냉철함을 유지한 대담한 여성으로 나타나는 동시에 대단히 내면적인 여성으로 소개됩니다. 마음과 사고력을 함께 지니고 있으며 정황과 하느님의 메시지를 모두 이해하고자 애를 씁니다. 이렇게 해서 마리아는 하느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온 존재를 다하여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애쓰며 자신의 기억 속에 이 선물을 잘 보존하는 교회의 이미지가 됩니다. 이 마지막 문장은 굉장히 감동적인 문장이고 깊이도 상당하고 베네딕토 교황님의 그 탁월함이 이런 문장들에서 드러나거든요. 이 대가들은 문장을 보면 알아요. 그분이 쓰는 문장을 보면 이분의 깊이가 딱 드러납니다. 저 같은 사람은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대가들은 한 문장을 딱 이렇게 던지고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 그런 그 깊이가 있으신데, 교회와 이제 성모님,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이미 잘 설명해 놓은 부분이지만 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또 쉽게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줘. 우리는 어머니가 두 분이 있다. 성모님과 교회. 신자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이것은 다 교부들이 또 이런 작업을 해놓은 건데, 베네딕토 교황님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여기서 잘 얘기를 하죠. 성모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온 존재를 다하여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혹은 깨달으려고 애쓰고 자신의 기억 속에 이 선물을 잘 보존해야 된다. 교회는 우리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일을 날마다 해야 된다. 지금 교황님은 하느님의 말씀을 또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이 선물을 잘 보존해야 된다. 오늘 아침에 들었던 말씀, 성물도 때마다 보고 듣게 되는 말씀, 특히 시편은 예수님이 바치신 기도잖아요. 하느님의 기도죠. 시편은 이스라엘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바치셨다는 것은
그건 하느님의 기도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날마다 그냥 매 순간 바친다고 해서 이게 그냥 익숙함으로 끝나야 될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선물이고 우리 내면의 그 말씀들을 보존을 해야 되는 이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에는 뭐 다른 많은 이미지나 정체성이나 역할이 있지만 교황님께서 여기서 강조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지키고 간직하고 보존하는 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역할. 예. 우리 수녀님들과 우리 사제들의 가장 큰 역할은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간직하고 보존하고 지키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그 밑으로 가야지 그걸 제쳐두고 다른 것을 막 이렇게 한다, 사업을 한다, 뭐 역사적으로 그런 것들은 오래 가지 못했어요. 그런 공동체는 빨리 문을 닫았습니다. 말씀을 보존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살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로서 끝까지 남을 수 있었죠. 우리 수녀님들도 성소자가 없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을 계속 간직하는 그게 결국 성소에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내는 공동체가 젊은이들을 결국은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지금 사제, 수도자, 성소에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말씀을 보존하고 지키는 이것을 충실히 하고 있으면 그 젊은이들이 이제 언젠가 응답하는 것은 그건 이제 우리의 영역을 넘어서지만 말씀의 힘으로 성령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그 도구로 사용이 될 뿐인데 너무 인간적으로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물론 장상들께서는 또 다르게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겠지만은 교회 2000년 역사를 볼 때 이런 일들은 늘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거고 교부들이나 성인 성녀들도 보면 젊은 시절에는 대부분 하느님 쪽으로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세속에 빠져들어요. 그만큼 열정이 많았던 거죠. 그 열정을 쏟을 대상이 하느님이라는 걸 늦게 아는 거죠. 그걸 왜 네가 늦게 알았냐고 우리가 가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기다려야죠. 그렇죠? 근데 그런 공동체가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합니다. 교부들 시대에는 그런 공동체들이 없었다 보니까 교부들 시대에는 수도회 자체가 아직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교부들은 직접 그런 공동체를 이제 만들었죠.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본인이 수도 공동체를 만들었죠. 물론 그 생활을 얼마 못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지만 그런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 젊은이들이 뭔가 이 길이 아니구나 하고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오려고 할 때 그 하느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고 있는 공동체가 있어야 거기로 올 거 아니에요. 없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탕자가 집을 나갔는데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있어야 돌아오지. 아버지가 안 계시면 못 돌아오죠. 그 형만 있으면 안 돌아옵니다. 그 형이 뭐 좋겠어요? 나가기 전에도 으르렁거리고 서로 싸웠을 건데 나갔는데 소식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형만 있다. 저는 절대로 안 돌아갑니다.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수도 공동체나 사대 공동체, 본당 공동체,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젊은이들이 보기에 고리타분하고 지루하고 그렇다고 느껴질지라도 전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외적으로 보이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적으로 우리가
이런 본질적인 부분을 충실히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큰 문제죠. 그게 오히려 저는 오늘날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여러 공동체들이 각자의 문제들을 잘 진단하시겠지만 저는 본질적인 것에 더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많은 것들도 안 중요하진 않지만 항상 본질에 더 가까이 가려고 본질이 무엇이고 본질이 아닌 게 무엇인가를 구별하고 식별하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 역사가 그걸 말해줍니다. 교회는 항상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그 시대 상황에 따라 교회가 많이 흔들려 왔지만 교회는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마다 하느님께서 뽑으신 혹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성인들이 본질을 살아내려고 했거든요. 프란치스코 성인을 떠올려 봐도 잘 이 맥락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한 어떤 영성을 프란치스코라는 한 인물이 직접 삶으로 보여주면서 교회가 또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었죠. 프란치스코 성인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사제도 주교도 교황도 아무것도 아니었죠. 죽기 직전에 그냥 부제품을 마지못해 받았죠. 그런 정도로 그냥 평범한 젊은이가 이 하느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본질을 충실히 살아낼 때 교회는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프란치스코라는 그 한 젊은이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들어왔죠.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글라라 성녀를 비롯한 수많은 여성들도 그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는 이게 800년 전에 일어나고 끝나는 사건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야 되죠. 물론 우리는 이제 다른 영성이지만 예를 드는 거죠. 우리도 그런 삶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보고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되겠죠. 마리아는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고 밝힙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도 성인은 대림시기 강론에서 이 순간의 감동적인 측면을 극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선조들의 실패 이후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죽음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느님은 또다시 세상 안으로 들어오시고자 마리아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필요로 하십니다. 당신의 뜻에 대한 인간의 자유로운 예라는 응답 없이는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된 인간을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하느님은 자유를 창조하심으로써 어떤 면에서는 인간에게 종속되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인간의 강요되지 않은 예와 결부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지금 교황님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직접 오시고자 할 때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간의 동의를 필요로 하신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굳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여기서 설명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인간의 자유로운 응답이 없이는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된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서 유일하게 자유의지를 주신 피조물이 인간인데, 인간이 또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이제 죄라는 이 것이 들어오면서 이제 죽음도 들어오고 이렇게 원죄로는 그렇게 다 설명을 하는데,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게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인간의 자유로운 순종을 필요로 하고, 이것은 하느님이 이제 더 이상 인간에게 강요할 수 없는, 그냥 넌 내가 시킨 대로 해라고 구약의 예언자들한테, 요나한테 그냥 가서 하라,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하느님께서 오히려 인간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이것도 엄청난 신비고 모순이죠. 지난 시간에도 이런 부분을 얘기하다가 마무리되었는데, 신비는 항상 그 안에 모순이 있어요. 역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딱 이렇게 들으면 이게 사실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문장으로 봐도 사실 문장이 잘 안 돼요. 우리의 논리를 넘어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 일반적으로는 이제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해요. 이걸 계속 생각해야 되나? 이제 신학자들은 거기서 계속 생각하고 거기에 뭔가 자료를 가져오고 이렇게 하고, 이제 교부들은 자료가 없었으니까 본인이 그냥 계속 그 사색과 사색을 더해서 뭔가를 꺼내놨죠. 베네딕토 교황님은 가장 탁월한 신학자셨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다 취합하고 또 본인의 생각과 사색을 여기 넣은 거죠. 지금도 보면 교부들의 사상, 또 베르나르도 성인의 해설과 교황님의 이 사색이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색을 많이 했거든요. 하느님께서 굳이 인간의 동의를 필요로 하면서 구원을 하셔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부들도 꺼내놓은 결론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조건이 그대로 다시 이게 그대로 그게 깔려 있어야만 온전한 구원이 될 수 있다. 하느님께서 그냥 당신 마음대로 이걸 밀어붙이실 때는 인간이 그걸 끝까지 거부할 수 있는 또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인간의 전적인 동의가 필요했다. 그게 성모님이신데, 성모님이 노할 수 있었다는 이 가능성에 대해서 교부들은 항상 생각을 했어요. 노할 수 있는 거예요. 노할 수 없으면 이게 완전한 구원이라고, 온전한 회복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그 죄와 그 결과를 완전히 회복시키려면 거기에 따르는 완전한 동의와 순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실 새 아담과 새 하와가 예수님과 성모님이신데, 그 두 분이 그걸 완전히 보여준 거라는 거죠. 완전히. 전혀 이 누군가 제3자 혹은 위에 있는 하느님이 힘으로 개입해서 네가 좀 이번에 해줘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기다리신 거죠. 하느님이 지금 유럽에 오래된 성당들 가면 그 성모님 그 주님 탄생 예고를 그 표현한 그림들, 유명한 그림들, 안 유명한 그림들 많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하느님이 그 성모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모습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 위에 메인은 가브리엘 천사가 이쪽에 있고 성모님이 항상 오른쪽에 계시고, 가브리엘 천사가 메시지를 예고하고 성모님이 이제 숙고하고 계시는데, 위를 보면
위에 항상 할아버지 한 분이 있어요. 예. 그까지 이제 못 보는 분들이 많은데, 왜냐면 그림이 항상 또 높은 데 있고, 메인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그 작가들이 그걸 표현을 한 거죠. 그 교부들의 그 사상을 거기 넣은 거예요. 그래서 수녀님들 혹시 성지 순례 가시면 항상 목이 아프더라도 위에 끝까지 이렇게, 끝까지, 그리고 구석구석 빈틈없이. 왜냐면 또 어떤 작가들은 그 구석에 또 뭐 그려놓고 이런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간혹. 예, 겸손한 작가들은 대놓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구석진 곳에 자기의 뭔가 의도나 그 하느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는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위를 보면 하느님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표현을 굉장히 잘해. 하느님도 초조해 하시는 그런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해놔요. 노할 수 있는 거예요, 성모님이. 성모님이 노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이스라엘 처녀를 또 찾아야 되잖아요. 예, 그 보통 일이 아니죠. 이 정도 메시지에 예라고 응답할 처녀를 찾는 건 보통 일이 아니죠. 예, 오늘날도 하느님께서는 끊임없이 이런 처녀들을 찾고 계실 겁니다. 하느님의 메시지에 전적인 자유로 예라고 응답하는. 이게 수도자들, 수녀님들의 가장 또 수도 성수의 핵심이 또 여기에 있죠. 수녀님들이 전적인 자유로 정빈과 정결과 순명을 서원하셨잖아요. 그 뒤부터는 장상이 뭘 시켜도 전적인 자유로 순명해야 됩니다. 예. 어떤 장상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꼭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주교님께 순종해야 되죠. 왜냐하면 주교님과 장상 개인에게 우리가 순명하는 게 아니고, 성모님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순명한 게 아니잖아요. 가브리엘 천사는 도구였잖아요. 장상과 주교님은 도구이죠, 도구.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뜻이 전달될 때는 그분들을 통해서 전달되죠. 그게 인사를 통해서 드러나죠. 그럴 때 우리가 전적인 자유의지로 동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수녀님들이 이제 수도 생활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려우실 겁니다. 우리 사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20년 정도 되니까 다른 건 다 순명하겠는데 인사가 뜨면 왜 나를 또 여기 보내? 이렇게 저도 되더라고요. 다른 신부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면 이제 주교님 욕하는 게 이제 사제들의 일이 되는데, 수녀님들은 뭐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적인 자유의지로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동의하는 게 어려운 거죠. 점점 옛 아담과 하와의 길을 가려고 하는 거죠. 내 뜻을 이루고 싶어 하죠. 그리고 이 뜻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믿고 싶은, 하느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찾기보다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이게 하느님께도 원하시는 것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밀어붙이는 이제 이런 실수나 오류를 우리가 범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성모님의 그 전적인 응답의 예, 그 밑에 이제 베르나르도 성인의 설명을 또 같이 보면서 또 얘기하죠. 이와 같이 베르나르도는 마리아에게 물음이 주어진 순간 하늘과 땅이 어떻게 숨을 멈추고 있었는지 설명합니다. 마리아가 예라고 말할까? 그녀가 머뭇거립니다. 그녀의 겸손이 이것을 방해할 것인가? 유일하게 한 번 베르나르도 성인은 마리아에게 위축되지 말고 의기충천하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예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녀의 입에서, 그녀의 마음에서 대답이 우러나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는 자유롭고 겸손하면서도 관대한 순명의 순간이며 이 순명 안에서 인간의 자유의 가장 드높은 결정이 실현됩니다. 성모님의 우리 며칠 전에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에 들었던 성모님의 응답이 피앗 이거 왜 이렇게 움직이지? 피앗 미히 세군둠 베르금 이거 수님들 다음 시간 이거 좀 어떻게 보정을 좀 이게 너무 이렇게 앞뒤로 다 좋은데 그게 문제네. 예. 피앗 미히 세군둠 베르금 둠 이게 성모님의 응답이거든요. 예. 당신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제 이 단어가 이제 성모님의 자유로운 전적인 그 응답의 단어, 이제 피앗. 그래서 피앗이란 이름을 가진 수녀님들이 많이 계시죠. 예. 이 문장 그대로 살겠다. 이게 이제 우리의 순명서원의 가장 결정적인 또 문장이 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문장을 품고 살아야 되죠. 딱 5단어죠. 예. 이 5단어가 수녀님과 저와 우리 모든 성소자들에게는 항상 당신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소서 혹은 당신의 뜻대로. 예, 그래서 여기 베르붐 자리에 볼룬타스란 단어가 들어가도 뭐 같은 의미라고 봐도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할 때도 그때도 그 원어는 fiat voluntas tua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 시굿 인첼로 에딘테라 이렇게 나가니까 지금 같은 맥락이죠. 그죠? 주님의 기도와 성모님의 응답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어가 바뀐 건 요 단어잖아요. 예. 이제 베르훔과 볼룬타스 이 2개인데 사실 이 2개도 어떻게 보면 같은 거죠. 하느님의 뜻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잖아요. 예. 물론 말씀 아닌 다른 뭔가로 전달될 수도 있지만 가장 1차적으로는 말씀 안에 하느님의 뜻이 담겨 있죠. 예. 성경에 그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 안에 하느님의 뜻이 있죠. 그래서 교부들뿐만 아니라 뭐 중세의 많은 영성가들도 하느님의 뜻을 찾으려 할 때 딴 데 가서 찾지 말고 성경 안에서 찾으라고 늘 강조를 많이 했죠.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가 다르기는 하지만 예수님도 우리가 곧 성지주일과 성주간을 보내니까 예수님도 마지막까지 하느님의 뜻을 그 말씀 안에서 찾으셨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말씀을 내뱉으셨죠. 저희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것도 시편 22편의 말씀을 그대로 하신 거잖아요. 예. 그리고 주님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것도 시편이잖아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뜻에 당신 자신을 맡기시는데 그 아버지의 뜻은 말씀이죠. 말씀. 예. 그래서 수녀님들도 이 단어들, 이 문장들을 항상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리아는 예를 통해서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교부들은 종종 마리아가 귀를 통해 곧 경청함으로써 잉태했다고
말합니다. 마리아의 순명을 통해 말씀이 그녀 안에 들어왔고 그녀 안에서 풍요롭게 되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교부들은 신앙과 세례를 통해 우리 안에서 하느님이 탄생하셨다는 사고를 발전시켰습니다. 신앙과 세례를 통해 로고스는 늘 새롭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성 이레네오의 말을 보기 전에 교부들은 종종 마리아가 귀를 통해 곧 경청함으로써 잉태했다. 이것은 특히 암브로시오 성인과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성모님 지금의 마리아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교부들이거든요. 신기하게도 마리아에 대한 신심은 동방 쪽이 훨씬 발전했는데 교부 쪽을 보면 동방 교부들보다 이 암브로시오, 아우구스티노 이 전통을 잇는 교부들이 성모님에 대한 또 이 영향을 많이 끼쳐. 굉장히 그 역사를 공부해 보면 참 신비로운 점이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암브로시오 성인과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성모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묵상하고 이제 탐구하고 사색을 하면서 성모님이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으실 수 있었던 이유 중에 뭐 겸손과 뭐 순명 뭐 다 있지만 성모님이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잉태했다.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 특별한 교부였어요. 암브로시오 성인과 또 암브로시오 성인한테 그대로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배웠으니까 그 잉태 자체도 놀라운 일인데 그 잉태 자체를 넘어서는 그 성모님의 그 특별함이 어디서 오느냐. 성모님이 예수님을 찾아간 적이 있잖아요. 공생활 중에 딱 한 번. 네. 그런데 문전박대 당했잖아요. 만나지도 못하고 문 앞에서 들어야 했던 말이 있잖아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형제고 자녀고 누이가 된다는 말을 들어야 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해석할 때 암브로시오 성인과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게 성모님이 문전박대 당한 게 핵심이 아니고 성모님이야말로 가장 그런 분이라고, 그런 분 중에서도 1번이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내 안에 잉태하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모범이 성모님이시다. 우리도 우리 안에 말씀을 잉태할 때 우리도 성모님처럼 될 수 있고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태어나고 자라날 수 있다는 엄청난 해석을 하셨어요. 이 두 분이. 그리고 이 두 분의 계보를 잇는 베르나르도 성인도 다 그 계보 안에 있거든요. 이 성모님이 위대하시다는 이유의 여러 가지 측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경청함으로써 자기 내면의 말씀을 잉태하고 나왔다. 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저 쉼발로란 단어를 길게 얘기한 것도 말씀을 경청하고 우리 안에 잉태하고 낳을 때 저 단어가 반드시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우리 내면에 이제 한 가지 말씀을 오늘 들은 혹은 어제 들은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 그것을 계속 잉태하기 위해서는 이게 무엇일까라고 끊임없이 되묻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나에게서 또 올라오는 무언가와 맞춰보고 또 이렇게 배우게 되는, 또 혹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 수녀님들이 나누는 어떤 대화 안에서 그 말씀을 끊임없이 키워나가는, 그래서
그레고리오 대교황은 말씀은 그것을 읽는 사람과 함께 자란다. 이것을 이현학 요나 수사님이 당신 책의 제목으로도 성경은 읽느니와 함께 자란다. 이렇게 사용하셨었죠, 예전에. 말씀은 그 말씀을 본인의 내면에 품고 그 말씀을 자라게 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고 이게 교회의 역할이라고 했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한 거죠. 이것의 첫 번째 모범은 성모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레네오 성인의 그 말씀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하느님이 먼저 인간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인간이 하느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만일 인간이 믿음을 통해 하느님께서 뜻밖의 놀라운 방식으로 주신 구원의 표지인 새로운 탄생, 곧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죽음의 탄생을 벗어나겠습니까? 이레네오 성인이 믿음의 중요성, 이 하느님의 구원에서 인간의 믿음이 없다면은 사실 구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가장 자주 하셨던 말씀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당신이 고쳐주시면서도 네가 믿는 만큼 구원받는다고. 안 믿는 사람은 이게 안 되죠. 예수님은 안 믿는 고을들에서는 기적 자체를 일으키실 수가 없었죠. 믿음이 구원에 그토록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모님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외아드님을 보내시고 성모님을 통해서 외아드님이 탄생하시고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안 믿으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죠? 안 믿으면 그게 그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 엄청난 일들이 아무 의미와 효과가 없는 거죠.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이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믿지 않는, 특히 코로나 이후로는 정말 제가 볼 때 그 코로나라는 게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진짜 큰 사건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믿음이 거기서 드러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믿음이 평소에 이렇게 평범한 순간에는 잘 안 드러나는데 그런 전 지구적인 사건이 발생되니까 사람들의 믿음도 같이 드러난 게 아닌가.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게 될 수밖에 없는. 저는 하느님께서 그런 사건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여러 개가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그 순간에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드러나는 그런 어떤 사건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는 끝났지만은 가끔씩 저도 그때를 생각해 보거든요. 그때 제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그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셨고 우리 교회가 그때 어떻게 대처를 했고 이런 거를 한 번씩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저는 그걸 통해서 꺼져가고 있던 믿음이 오히려 다시 그 불씨를 이렇게 살리는 그런 역할도 하지 않았을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믿음이 이렇게 쭉 흘러가다가 뭔가 그 사건을 탁 이렇게 맞으면서 뭔가 다시 되돌아보고 물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그냥 버리고 떠나갔지만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믿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저는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현미경으로 봐도 보일까 말까 하는 뭐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 잘 모르는 그 하나가 전 세계를 막 흔들었잖아요. 그리고 미사도 막았잖아요. 미사가 막히면서부터 사람들이 이제 충격을 받았잖아요. 이게 미사를 못하네. 물론 스님들하고 저는 했을 거예요. 저는 혼자도 할 수 있고 스님들도 아마 신부님이 계셨으면 했을 거예요. 근데 일반 신자들은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느님의 존재와 그분의 활동과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 나는 얼마나 하느님의 뜻대로 나에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내맡겨 왔는가.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은 알 수 없죠. 지금도 뭐 전쟁도 계속 일어나지만 사실 우리의 하루하루는 사실은 불안의 연속이고 이게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터지고 뭐 아무도 모르죠. 정말로 이 믿음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 말씀에 우리가 충실해야 되는, 정말 지금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충분히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증언해야 되는, 증거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믿음이라는 게 여기서 이레네오 성인도 믿음을 통해서만 이 하느님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방식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길을 통하지 않으면 그 옛 결과물들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죠. 그 다음 본문 보면 루카복음서의 주님 탄생 예고사와 마지막 문장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하느님이 보내신 분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이 위대한 시간, 마리아의 삶 전체가 바뀐 그 시간이 지나가고 마리아는 인간의 모든 능력을 초월하는 임무를 지닌 채 다시 혼자 남게 됩니다. 마리아 주위에는 어떤 천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요셉이 그녀가 임신한 현실 앞에서 당황한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이 날 때까지, 십자가의 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어둠을 지나는 여정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네, 베네딕토 교황님의 예리한 통찰로 저도 이때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가브리엘 천사가 떠나가고 난 이후부터의 홀로 남은 성모님에 대해서 교황님이 묵상하신 거죠. 이제 천사는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메신저가 오지 않습니다. 그 뒤부터는 그 모든 신앙의 여정을 혼자서 성모님도 감당해야 했죠. 여기서 많은 동방 교부들은 성모님이 인간적으로 그 어두운 밤들을 겪으면서 우리처럼 거기서 흔들리고 거기서 무너지고 했을 거라고 많이 해설했어요. 많이. 왜냐하면 성모님도 인간이시니까. 그런데 암브로시오나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성모님은 한 번도 그러지 않았다고 놀라운 해석을 합니다. 한 번도 그렇지 않았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거의 없지만 그냥 성모님이 성경에서 그 나올 때 그 포인트들에서 이 위대한 교부들은 성모님의 그 이전도 다 거기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뭐 예를 들면 십자가 아래에서 성모님이
서 계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쓰러져 있었다, 흐느껴 울었다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서 계셨다는 그 한 단어에서 교부들은, 성모님은 그동안 지나온 그 신앙의 여정에서 항상 그렇게 꿋꿋하게 서 계셨다는 해석을 또 끌어냅니다. 우리처럼 흔들리고 그냥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모님도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그 어둠과 고통과 시련이 있었다는 거고, 교황님은 여기에 집중을 한 거예요. 우리도 이런 여정을 지날 때 혼자서 그 여정들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십자가는 아무도 대신 져주지 않습니다.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로마에 갔을 때 매일 피하고 싶었지만, 내일 학교가 문 닫기를 매일 기도했지만 한 번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내일 저 교수님이 안 오길 바랬지만 한 번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어두운 밤이나 십자가는 내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저도 그때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예. 그리고 내가 아니면 이것은 아무도 지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수녀님들도 아마 입회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많은 그런 여정과 어두운 밤들이 있었을 거고, 십자가가 있었을 거고, 지금도 있을 거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없을 수가 없죠.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신앙의 여정에서 어두운 밤은, 십자가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제가 어제 그 온라인으로 교부들 그리스도론을 강의할 때 필리피서 2장 16절에서 11절 그리스도 창가를 고찰했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그 구원 경륜 전체를 바오로 사도가 요약 정리를 하면서 그 가장 핵심은, 가장 한가운데 있는 단어는 그 십자가였거든요. 십자가. 예. 그 십자가를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영원으로부터 계신 로고스가 성모님의 이 자유로운 전적인 예라는 피앗을 통해서 이 땅에 인까르나치오 해서 또 3년의 공생활을 하고, 근데 정점은 십자가가 되는. 저도 그것을 이렇게 같이 수강생들과 같이 보면서 십자가가 중심에 있어야 되는구나. 우리는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고 좀 비켜가려고 하고, 그 어두운 밤을 그냥 좀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고, 아니면 최소한 덜하면 좋겠고, 적어도 남보다는 좀 덜 고통스러웠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나 성모님이나 사도 바오로는 그것을 피하기보다는 그것을 항상 중심에 두고 그것을 향해서 오히려 모든 것을 내어 던졌던, 그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저도 그동안 제가 살아온 어떤 저의 여정을 볼 때 항상 피하려 했거든요. 좀 나한테는 좀 안 왔으면 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컸는데, 어제 오늘 이렇게 이 본문들을 보면서 우리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예. 이게 다시 한번 확신이 드는, 수녀님들도 십자가를 항상 중심에 두는, 십자가를 끌어안는. 제가 예전에 실제로 어떤 그 청년들 어떤 그런 연수 프로그램에 갔을 때 실제로 십자가를 끌어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는 그 참 굉장히 그게 이색적이어서 그 뒤로는 한 번도 해보진 않았는데, 왜냐면 혼자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때 그 딱 십자가를 끌어안을 때 그 느낌이 아직도 저는 굉장히 생생해요. 뭔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뭔가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 청년들이 다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십자가를 끌어안으면서 아마 많은 뭔가가 교차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울지는 않았는데 십자가를 끌어안으면서 제가 그때 제 기억에는 어렴풋이 예수님께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사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의 모든 초점은 이제 사제가 되느냐 못 되느냐 거기 달려 있었거든요. 수녀님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면은. 근데 우리는 신학교에서 잘리느냐 살아남느냐 이걸로 10년을 갔거든요. 우리에 대한 사정회의를 14번을 해요. 서품까지 하면 15번, 16번을 해서 얘를 자르느냐 안 자르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는 그런 것을 이제 제가 10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 그때도 이 십자가를 끌어안으면서 예수님 저를 꼭 사제로만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사제가 되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리고 그때 그 느꼈던 그 실제 십자가의 그 차가움과 그 예수님의 어떤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제 숨을 거두신 그 육신의 그 뭔가 앙상함.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셨구나. 완전히 다. 그 필리피서에 보면 사도 바오로가 쓰는 단어가 있어요. 당신을 완전히 다 내려놓으신, 우리가 처음 봤던 그 케노시스라는 그 단어가 거기서도 사용이 되는데 정말 완전히 다 내어놓았을 때 남는 것은 정말 이 인간의 육신으로 보면 이제 정말 뼈밖에 없는, 예. 그리고 남은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예. 그게 우리의 구원의 가장 근거가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 수녀님들도 이제 십자가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십자가도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그 체험을 통해서 느낀 건 그거였습니다. 사제로 만들어 주신다면 그 어떤 십자가도 끌어안고 가겠습니다. 라는, 물론 지나고 나서 후회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그런 후회는 나쁜 건 아니에요. 인간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좀 그럴 때는 인간적으로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후회 많이 했거든요. 차라리 사제가 안 됐더라면, 차라리 로마를 안 갔더라면, 한 번씩 그런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이 더 좋은 뭔가를 주신 거라고 생각하죠. 수녀님들도 차라리 그때 서원을 안 했더라면 그런 생각을 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이 더 좋은 뭔가를 더 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르죠. 이제 다른 길을 가신 분들의 삶을 우리가 잘 모르죠. 이 길을 함께 걷다가 이제 더 이상 걷지 않는 분들이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전 잘 모르는데 굳이 그런 삶을 비교할 필요까지는 없고 우리가 받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그 선물과 그 선물엔 십자가도 포함이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잘 끌어안고 갈 수 있는 그것 또한 하나의 은총이겠죠. 우리의 힘으로도 우리는 이제 저렇게 자유롭게 동의하고 순명하는 게 우리 쪽에서 할 일이면 하느님의 은총이 또 우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게 또 필요하죠. 그 다음 본문 계속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이러한 상황들에서 하느님의 천사로부터 기뻐하여라 은총이 가득하니여라는 인사말과 두려워하지 마라는 위안의 말을 들었던 그 시간을 몇 번이나 마음속에 새기고 다시 경청하고 곰곰이 생각했을까. 천사는 떠나갔고 사명은 남아 있습니다. 사명과 함께 하느님께 대하여 느끼는 내적 친밀함, 그분의 가까움을 마음의 눈으로 보고 만지는 것이 무르익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표현이죠. 저는 이런 표현들이 베네딕토 교황님의 그 탁월함을 너무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장들을 스님들이 어디서 보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책을 보겠어요. 근데 이런 한 문장들을 만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교부들이 가끔 이런 문장들을 보여주는데 베네딕토 교황님 탁월한 거예요. 성모님이 그 순간에 어떻게 하셨을까를 묵상하고 이걸 잘 표현하셨죠. 그죠? 성모님은 천사가 떠나간 이후로 아마도 수십 번 혹은 수백 번 그 천사와 만났던 그 순간과 그 대화를 다시 마음에 새기고 다시 경청하고 다시 곰곰이 생각하셨을 것이다. 아마도 수녀님들도 하느님 체험이 있을 거예요. 예. 강렬하게 한 번 있었던 분도 있을 수 있고 잔잔하게 여러 번 있었던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지금까지도 뭐 특별하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도 성모님처럼 뭔가 하느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하신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 어두운 밤을 걸을 때 혹은 선택을 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에 다른 걸 떠올리기보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가장 크게 해주신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그 여정을 걸어 나갈 수 있는 거죠. 마더 데레사 성녀도 그 고백하는 그 나의 빛이 되어라 그 책에 보면 딱 한 번 체험을 했다고 그러죠. 딱 한 번. 그런데 그 딱 한 번의 체험으로 나머지 평생 그 50년을 그 캘커타에서 그렇게 사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은 놀랐지만 이 영성의 대가들은 그렇게 놀라지 않았죠. 그게 다 대부분의 영성가들은 다 그런 길을 우리가 걷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수녀님들도 이제 종신서원까지 지난 수녀님들은 더 이상 서원할 게 없잖아요, 이제. 이제는 평생 사는 것밖에 없는데 그럴 때 그 종신서원 때의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 뭔가 체험했던 그 하느님 체험을 떠올리면서 그 평생의 삶의 그 여정을 살아내야 되죠. 쉽지 않죠, 이게. 뭐 저도 이제 2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갈수록 쉽지 않다는 게 진짜 느껴지고 이 선배 신부님들이 혹은 후배 신부님들이 그만두는 모습에서도 충분히 이해도 되고 특별한 거 없는데 그만두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얼마나 씨름했을까도 또 느껴지고 이게 이 한 길을 끝까지 가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예. 내적인 기쁨이 없고 이제 그냥 살아야 되는 상태가 지속될 때 그 기쁨이 옛날처럼 주어지지 않는데 그럴 때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체험들, 예. 그런 게 굉장히 소중하게 저도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저는 참 감사하게도 생각해보면 몇 개가 있더라고요. 마더데레스 성녀는 하나밖에 없었다는데 저는 몇 개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만큼 제가 더 위태위태했던 것 같아요. 몇 개를 주신 거 보면은. 그래서 저는 신학교 1학년 입학도 하기 전에 그 남천 성당에서 이제 서품식 할 때 이제 제가 이제 신입생 자격으로 그때 갔었죠. 그때 제가 이 신입생이니까 성가도 안 부르고 뭐 다른 거 없고 그냥 안내 요원, 뭐 어떻게 보면 안전 요원이죠. 안전 요원. 그때 제가 받은 임무는 너무 수녀님들 들으면 되게 좀 웃기겠지만 중간에 뛰어나오는 이상한 사람이나 아이를 잡으라는 게 저의 임무였어요. 제가 입학하기 한 해 전인가 두 해 전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정확하게 저는 뭐 잘 모르지만 웬 어린 아기가 아빠 하면서 뛰어나왔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엄청 막 그 오해를 불러일으킨 이제 그 중간에 또 서품식에서 그런 일이 어쨌든 해프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딱 한가운데 배치가 됐어요. 한가운데. 우연은 아니죠. 제가 그 행렬과 그 남천성당에 이렇게 보면 좌석이 딱 십자 모양으로 나오는데 딱 한가운데 있었거든요. 한가운데. 거기서 중간에 누가 뛰어나오면 잡아야 되는, 예, 잡고 데리고 나가야 되는 임무를 받았는데, 물론 다행히 아무도 뛰쳐나오진 않았지만은, 제가 한가운데 서 있는데 이제 미사가 시작이 되었고, 그때는 지금의 인원과 비교가 안 되는, 왜냐하면 서품자도 많았고, 신자들의 어떤 신앙심이나 이런 것도 30년 전이니까 또 많이 달랐겠죠. 이제 미사 시작과 함께 그때 참석한 신자만 3,000명이 넘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시작 성가가 나는 믿나, 지금도 나는 믿나이다 시작 성가 안 바꿔요. 이 레파토리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 성가를 부르는데 저는 그때가 이제 19살, 20살 때니까 진짜 처음으로 그 엄청난 인파와 함께 성가를 불러본 거죠. 제가 어릴 때 다녔던 성당은 기껏해야 300~400명이 있었겠죠. 많이 와도, 그죠? 예. 근데 3,000명, 4,000명 되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숫자는 아니죠. 근데 그 숫자의 사람들과 함께 성가를 부르고 또 그 성가를 듣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나는 믿나이다 그 성가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성가와 그 장면과 그때 제가 느꼈던 마음들이 떠오릅니다. 그게 선물이죠, 선물. 예. 그때 제가 했던 결심들도 떠오르고 그때 성가가 이 레파토리가 그렇거든요. 1번 부르고 나면 그 다음 반드시 19번을 불러요. 주를 따르리. 그 다음 39번을 꼭 부릅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 근데 그 가사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에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들어와서 박힌 거죠. 그래서 제가 로마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혼자 그 성가를 부르면서 그걸 버텨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체험들이 수녀님들을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 흔들릴 때 다른 뭔가를 찾으면 안 되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해주신 그 뭔가를 찾아야 됩니다. 잊어버리고 희미해지고 할 때 다시 그때를 떠올리시면 다시 하느님께로 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수녀님들도 그런 체험들을 소중하게 잘 간직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보시는
아마 예전에 다 뭐가 있으셨을 거니까 떠올려 보시고 잘 이렇게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면 천사는 떠나갔고 사명은 남아있다. 사명과 함께 하느님께 대해 느끼는 내적 친밀함, 하느님의 가까움을 마음의 눈으로 보고 만지는 것이 성모님 안에서 무르익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그 사명이라는 단어, 우리가 또 붙들고 가야 될 단어는 우리 각자에게 하느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됩니다. 우리 수녀님 한 분 한 분이 한 분 한 분을 볼 때는 미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사명의 힘과 그 사명의 위대함이 또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살아내기에는 당연히 역부족이고 우리는 미진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근데 사명을 맡기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나중에 엄청 크게 될 걸 미리 보시고 너는 사람을 낚을 거다. 그거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마지막까지도 얼렁뚱땅했고 배반했고 그냥 마지막까지도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그냥 엉망진창이었죠. 그런데도 사람을 낚는다는 그 사명이 바뀐 적이 없어요. 사람을 낚는다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람을 낚는 사명은 똑같이 받습니다. 수도자라고 해서 사람 안 낚아도 되고 이런 게 교회 안에서 2000년 동안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수녀님들은 수도 생활을 통해서 사람을 낚아야 됩니다. 사명이 있는 거죠. 그 사명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그리고 그 사명을 성모님께서는 사명과 함께 하느님에 대해서 느끼는 그 내적인 친밀함, 하느님의 가까움을 마음의 눈으로 보고 만지는 것이 무르익어 가야 된다. 하느님은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통해서 혹은 그 사명과 함께 당신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친밀감을 느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그게 매번 느껴지지는 않을지라도 지금 수녀님들 소임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이 소임을 통해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라고 매번은 안 느껴지더라도 그게 느껴지도록 그분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내 마음의 눈으로 보고 만지고 느끼는 것이 무르익어 가는 게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죠. 하느님은 사명만 주시고 너 알아서 해라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그 사명과 함께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수도 생활을 오래 하실 수녀님들은 베네딕토 교황님의 이 표현의 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나고 봤을 때 그때 그 소임, 그때 그 사명을 통해서 하느님이 나와 훨씬 더 친밀하게 계셨다는, 그 소임이 가장 힘들었지만 인간적으로는 그렇지만 하느님 편에서 보면 그 소임으로 나를 여기까지 끌어오신 거죠. 저에게는 로마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나고 보면 제 인생에 가장 전 다시는 로마 가라면 죽어도 전 로마는 수교님 또 가라면 전 절대로 안 갈 건데 또 가라고 하실 이유도 없지만 지나고 보면 제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들이 가장 제가 하느님과 또 가까이 있었던
순간이기도 하더라고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딱 보자마자 저는 로마가 떠올랐고 아마 수녀님들도 각자의 로마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게 계속 수녀님들 안에서 무르익어 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는 강의 없죠, 그죠? 우리 성주간이니까 수녀님들 성삼일 잘 보내시고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